잠시 음악 한 곡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베르디의 레퀴엠 중에서 진노의 날 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과 진노의 날을 음악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좀 긴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라 사모님하고 다은이하고 우리 2부 오케스트라에게 좀 준비를 연주를 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좀 바쁘셔가지고 영상으로 그냥 봤습니다.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온 지역을 돌아다니며 심판을 한 그 분위기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피가 표적이 될지라입니다. 요절 말씀은 1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 가운데서도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9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바로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로의 모습은 양들의 목덜미를 쥐고 놓지 않는 사단의 모습이며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죄의 사슬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권능은 능히 사단의 머리를 부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대적자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토록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그 택한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출애굽 역사의 하이라이트는 자신을 희생하여 유월절 역사를 이룬 어린 양과 그 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희생하사 우리를 사단과 죄에서 구원하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새롭게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장자 재앙을 예고하시는 하나님,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더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재앙이 내린 후에야 바로가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이라 하십니다. 그때에는 등을 떠밀고 제발 좀 가달라고 쫓아내듯이 보낼 것이라 하십니다. 심지어 은금과 폐물과 가축과 옷을 내어주면서 이것들을 가지고 제발 나가달라고 애원을 하게 됩니다. 이 한 가지 재앙이 무엇입니까? 4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이로써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시고 그들이 열심히 섬기던 그 모든 신은 가짜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가 온몸에 퍼져 옷을 뒤집어 뚝뚝 이를 잡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교만하였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세상에 기근이 들면 온 세상 사람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돈보따리를 싸들고 애굽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갔었고 야곱도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돈 보따리를 싸들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벌써 지구의 공전 주기가 즉 1년을 365일로 하는 태양력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어 사용하였습니다. 치과 의사가 있었고 보리로 맥주를 만들어 먹고 집마다 외환동물을 키우는 것이 유행이었으며 월급 인상 문제로 피라미드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발효된 빵, 유교병을 주로 먹고 지냈으며 특히 수학이 많이 발달하여 4분의 3 더하기 5분의 2는 얼마인가 하는 분수를 계산했으며 직삼각형의 넓이와 사다리꼴 모형의 면적을 계산할 수 있었고 심지어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의 땅의 넓이가 지름이 9인 원의 넓이와 같다는 것을 계산해서 서로 땅을 바꿔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명과 풍요를 이룬 데는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는 나일강의 곡창지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창세기 41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며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와 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었더라. 우리나라는 1900 여기 어머님 아버님들 아시겠지만은 1960년대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3,500년 전에 애굽에서는 곡식을 쌌는데 셀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애굽이 풍요롭고 살만한 땅이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런 곳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노예로라도 애굽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날의 세상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물질과 쾌락과 사상 등 각종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애국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노예로 살더라도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편안하게 문명의 이기가 있는 애굽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제 가운데 고통할지라도 출애굽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는 삶은 비참합니다. 참된 열매가 없습니다. 그 결국은 영원한 파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죄와 사단의 권세에 도전하여 출애굽해야 합니다. 제약된 생활에서 출애굽해야 합니다. 안일한 생활에서 출애굽해야 합니다. 자신만을 위한 소시민적인 생활에서 출애굽해야 합니다. 그리고 좀 고생스럽더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애굽의 모든 풍요와 권력의 정점에는 파라오 즉 바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제군주로서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태양신의 아들로 여기고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의 교만은 하늘 끝까지 닿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곧장 죽어도 자신을 꺾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와 애굽 땅에 파멸적인 장자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첫째, 애굽을 심판하기 위한 재앙입니다. 지금까지 9재앙은 보여주기 위한 이적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세상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재앙은 심판입니다. 장자는 기둥이요 혈통을 잇는 계승자입니다. 여기에 장차 왕위를 계승할 바로의 장자도 포함됩니다. 장자를 친다는 것은 애굽의 머리를 치고 숨통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애굽은
세상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물질과 쾌락과 우상 숭배의 죄의 밤이 깊어가는 세상의 심판 또한 예정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때까지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밤중에 내가 애국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친히 애국 가운데 임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강림할 때 그 모습이 어떠한지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경고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끼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시는 모습이 이러할진대 진노하시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밤중에 애굽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자 재앙은 온 애굽 땅에 내리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 재앙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한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파트 그 피가 표적이 되리라. 12장 3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비하는 방법부터 잡는 방법 또 먹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일러주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은 가족 단위로 잡습니다. 한 마리를 먹는 식구의 수는 대략 10명 정도라고 합니다. 당시는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한 마리도 부족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한 가정이 너댓 명이라고 치면 두 가정당 한 마리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7층에 사는 김주현 목자님 가정과 한 마리를 잡아서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양을 가족 단위로 잡아서 유월절 식사를 하도록 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 역사에 있어서 가정교회의 중요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기도 모임이나 예배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며 핵심적인 모임입니다. 가족의 기도 모임이 있거나 예배 모임이 있을 때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장자들은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 6월절 밤에 그 집의 장자가 PC방에 가서 노느라고 연락도 안 되고 집에 안 들어온다면은, 그런 장자가 있다면은 그 장자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6월절 밤에 집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심판의 밤을 보내게 됩니다. 둘째,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1년 된 수컷이 가장 활발한 청년기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가장 왕성하신 33세 때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흠없는 양이어야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흠없는 양만이 온전한 희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희생만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셋째, 어린 양은 그달 열흘에 취하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무렵에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왜 나흘 동안 간직한 후에 양을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그 사이에 흠이 발견되면 교체할 시간을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자기들을 위해 대신 희생될 양과 함께 거하는 동안에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14일 해질 무렵에 양을 잡은 후에 그 피는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고기는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그날 밤에 먹어야 하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은 애굽에서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요, 양의 고기는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기를 날로 먹거나 회를 해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거나 끓여서 찌개를 해서 먹어서도 안 되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불에 구워 먹어야 합니다. 불에 굽는 것은 정결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유월절 양은 완전히 희생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그 집을 대신하여, 특별히 그 집의 장자의 목숨을 대신하여 희생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며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를 새기기 위한 잔치입니다. 이런 희생을 통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장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보배 피를 흘리시고 고귀한 살을 찢기심으로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실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 주님의 완전한 희생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유월절 밤에 음식을 먹되 어떤 자세로 먹여야 하는지 그 자세까지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허리띠를 풀고 느긋하게 먹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때로는 소화가 잘 되라고 음악을 들으며 여유 있게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는 도리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포크 대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먹으면 최악이 알맞습니다. 이는 마치 군대의 5분 대기조가 완전 무장을 하고 급히 식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 급하기에 이런 자세로 먹으라고 하십니까? 이는 출애굽 역사가 그만큼 긴박하고 조금도 지체할 수 없는 역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한 출애굽 역사는 단호한 결단의 자세가 필요함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를 지체할 때 바로의 세력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해 지체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결국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롯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구원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을 떠날 때 조금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애굽에 대한 미련을 철저히 끊고 단호한 자세로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준비시킨 후 장자재앙을 내리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유월절의 밤 하나님께서 온 애굽 땅을 다니시며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습니다. 그 어느 집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맷돌 뒤에 숨어 있어도, 화장실에 들어가 숨어 있어도 죽음의 심판은 그 집의 장자에게 여지없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철저하였습니다. 한 집 한 집, 모든 집에서 비명과 함께 울부짖는 소리가 온 애굽의 땅에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심판 가운데 재앙이 내리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 심판의 밤에 유일한 구원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린 양의 피를 구원의 표적으로 삼았을까요? 그냥 좀 봐주시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국기를 걸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붉은 청 같은 것을 걸어서 표적으로 삼지 않으시고 왜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바르도록 하셨을까요? 어린 양의 피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피는 죄가 대속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은 피는 곧 생명을 뜻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생명, 즉 피를 요구합니다.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붉은 피가 발라져 있다는 것은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대신 희생하여 죽었다는 표적이고 이로 말미암아 그 집의 죄가 대속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을 무서운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은 택한 백성을 향한 크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가가호를 방문하며 하나씩 장자를 칠 때 그들은 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심판 앞에 전율하였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그들은 다만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온 애굽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온 누리에 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목이 메었을 것입니다. 이런 유월절 역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 역사의 예표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유일한 어린 양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하실 때 떡과 잔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에는 가로와 세로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 있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게 된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인간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간 조건이 훌륭하고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빈부, 귀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심판을 면해 주시고 넘어가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인 행위나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업적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어린 양의 피를 그 마음에 발랐는가 안 발랐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실 때 진노를 누그러뜨리십니다. 구원의 표적,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대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파트 3, 영원한 규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역사적인 이 유월절의 밤을 영원히 기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2장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규례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들의 한 해 달력을 바꾸도록 하십니다. 12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한 해의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달은 아비볼, 니산월로 양력으로 치면 3, 4월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달이 한 해의 첫 달이 되어야 합니다. 노예로 살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 삶을 시작한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단의 노예로 살던 지난날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예수님의 보배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때부터가 의미 있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또한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1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유대인들이 그 누룩을 준비하는 과정을 이렇게 그 유튜브로 보니까 그 누룩을 어느 정도까지 누룩을 치냐면은 집에 있는 그 빵가루,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빵가루 하나도 누룩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청소를 한 달 전, 일주일 전부터 그 쇼파까지 다 드러내고 그러니까 빵 가루 조각이 아니고 가루 그 하나까지 다 청소를 해서 그 누룩을 제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월절을 기념하여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집안의 누룩을 철저히 제하는 것입니다. 누룩을 제하되 내 집 모든 곳에서 보이지 말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애굽의 좋지 못한 영향력을 철저히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생활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제약된 생활이 몸에 배었을 것입니다. 안일주의와 물질주의,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인본주의, 쾌락주의의 누룩이 생활 구석구석에 끼었을 것입니다. 이런 누룩을 철저히 제거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남겨둘 때 그것이 순식간에 퍼져 전체를 못쓰게 만듭니다. 적은 누룩이 출애굽의 은혜를 헛되게 합니다. 또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성화로서 구원받은 후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애굽의 삶, 즉 세상의 양식과 사고방법을 버리고 대신 영적인 말을 하고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배우고자 힘써야 합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유월절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만들어 대대로 지키라 하는 말씀은 14절과 17절과 24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며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유월절 사건을 중히 여기고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이 얼마나 간사한가를 잘 아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는 좋지 못한 습성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의 의미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나누시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을 매일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찬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단과 죄의 사슬에서 구원받은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단과 죄의 사슬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그 손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고 있는 절대적인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의 사슬을 끊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죄와 사단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히 파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배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이 양들의 출애굽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보배 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대 바로의 손에서 양들을 구원하는 이 출애굽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찬송가 268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담요에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을 듣는 가운데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